지금 코로나의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다만은 한편으로는 언제나 참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던 사단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 수칙 다 준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분, 완전,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주 다양하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 답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비슷한 말로는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합니다. 제 아들에게요, 너무 좋은 장난감을 사주니까요, 3일 동안 이 장난감이랑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이 장난감으로 만족이 어느 날 안 되니까 또 막,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만족 없습니다. 행복 없다니까요. 무엇인가 결핍합니다. 무엇인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늘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육신적으로도 영양소가 결핍되면 어떻게 되죠? 신체 발달이나 발육이나 건강상에 문제 와요. 예를 들어 또 우리 살아가면서 특히 어릴 때요, 애정이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성, 인성 발달, 심지어 이 인지 발달까지도 문제가 오고 영향이 온답니다. 애정 결핍이요. 하물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인 갈급 속에, 영적인 결핍 속에 놓인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오는 게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 이런 게 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먼저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사망이 와요. 영적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자막으로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첫째 사망,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만족 없고 행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은 믿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믿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부모를 안 믿는다고 하길래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부모도 없이 혼자 나왔지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당신은 부모도 없이 스스로 태어났지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분 혼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난 날과 죽을 날을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대한민국에 태어날 국적을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시작, 결론, 처음, 끝, 모든 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아득바득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죠. 그래 놓고 이 속에 빠져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전도서 12장 말씀 나왔죠. 전도자가 처음에 한 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구나. 물은 왔다가 흘러가 버리고 땅은 영원히 있구나. 계속이요. 그리고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운명이다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렇죠? 불신자도 쓰는 단어 아닙니까? 좀 이런 걸 많이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 운명을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마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있답니다. 공중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장악하고요. 인간은요, 요 운명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요걸로 잡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있죠.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의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멸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자식이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부모가 그 원하는 대로 자식이 되겠습니까? 왜죠? 요게 있기 때문이에요. 요 존재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멸망 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 없다니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 죄는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에게 붙잡힌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들 모르지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 진노 아래에서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값이 오는데 그걸 저주라 그러고요, 시대라든지 크게 오는 걸 보고 재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이 시간표를 따라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기에 있으니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그리스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는 뭘로 바뀝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거룩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 막 섬겨야 되고 안 그래도 돼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이거 벗어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에서 모든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게 되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저주 재앙 심판받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요, 응답받지요, 상급을 받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앞에 것만 보죠. 그렇죠? 그 멸망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집 망했어. 아유 저 아들 망했어. 아유 저 가게 망했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진짜 멸망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게 멸망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남편이 너무 잘 나가고 자식들도 공부 너무 잘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자분이 교회에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아이고 제 남편은요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아유 우리 자식들이요 교회만 다니면 뭐 돼요. 그 웃으면서 말할 일입니까? 이걸 전혀 모르니까요. 가슴 치고 회개할 일이고 가슴 치고 기도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야 될 마음이 이거 전혀 모르니까요. 오늘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찾았고 누렸고 고백한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찾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충분한 걸 찾았어요. 결핍 속의 갈급과 부족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충분한 걸 찾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의 특징을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눈이 매우 나쁘대요. 뭐 사냥 같은 경우는 눈이 좋은데 일반 이 양들은요 눈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도 쉽게 떨어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양은요 방어나 공격 무기가 몸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뭐 발톱이 뭐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가 뭐 이렇게 뾰족한 것도 아니고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방비라요. 목자가 없으면 일이라든지 들짐승에 즉시 잡혀 죽지요. 또 양의 특징이요 온순한 것 같은데 그거는 죽을 때 특징이고요. 대체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래요. 그리고 넘어져 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그 양이 넘어지면 이렇게 발라당 있는 장면들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징이 혼자서 스스로 생존할 능력 자체가 없답니다. 이 광야 같은 곳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요. 물과 풀이 너무나도 희귀한 그 땅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양을 알고 목자인 나를 아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양에게 목자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필요요 충분히요 필요 충분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먼저 with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셔서 합력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정말로 충분한 걸 찾아내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머리로 잘 알죠. 그 문제 탁 오면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로 가거든요. 이상하게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요 요걸로 보는 게 아니고 저걸로 봐요. 그러면서 좀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막 하나님이 협박도 하고요. 막 이걸 가지고 또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안 했냐 그러고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하나님 많이 협박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해달라고.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한 것부터 찾는 것이 먼저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얼마나 답이냐면요, 여러분. 내 자식이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답이 뭐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보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부터 되라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네가 네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인생으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나오지요. 그럼 충분한 걸 또 보십시오. 24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24 우리와 함께 하세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25는 뭡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늘 힘들다, 늘 지친다 이런 분들 있죠. 그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 자체가 요속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가니까 그런 거예요. 늘 힘들고 늘 지치고. 그러면 시간표에 뒤처지고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늘 안 되고 늘 어렵고. 그건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아, 감사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요? 요게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25 시간표가 보이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막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앞에 뒤에를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리고 영원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전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시는 그 일까지 다 영원하세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변해요. 전부 그 혹시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연력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 법칙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은 완전한 것에서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분필을 싹 쓰면 분필이 점점 없어지겠죠? 어디 세상에 분필을 썼더니 분필이 자라납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은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그 세계가 이 죄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예, 그 망가지신 게 그 정도인데 얼마나 은혜를 입은 얼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는 완전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5절까지죠. 완전이란 말은요, 결함이 없다, 실수가 없다, 변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것은 이분밖에 없어요. 뭐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거 붙잡으십시오. 먼저 뭐가 완전하느냐?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1장 14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뭔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자, 그럼 성령은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경에 보면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고요. 성령께서는 말씀의 영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면서 말씀을 성취하시죠. 뭐 쉽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쉽게 질병이 왔습니까? 그럼 막 질병 고치려고 가지 마세요. 병원을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또 다른 병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원네스 아닙니까?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가난이 계속됩니까? 너무 경제가 힘듭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요, 계속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말씀이 그리스도시라면서요. 말씀이 성령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요 속으로 들어가야 완전한 겁니다. 다 망해도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신분, 권세, 이 배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분이죠. 그 다음 또 위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신분이죠. 그 위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신분이죠. 그 밑에 보세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뭐죠? 천군 천사로. 그죠? 주의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권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를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배경, 이걸 다윗이 누렸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완전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는 완전하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전이란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가 통일되는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이란 말 속에요. 여러분, 그래야 완전하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게 완전합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지라도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 지났는데 나는 중직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시간 지나서 내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돈은 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돼요. 죄송한데 그게 바로 가장 멸망할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이죠. 모든 것이라는 말은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알아야 돼요.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선하심이 뭐죠? 죄가 없는 거죠. 착하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두 개는 사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요, 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재판장에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재판장이요,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이 변호사 얘기를 듣고 사정을 보니까 너무 딱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연민과 사랑이 막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땡땡땡 무죄. 그럼 뭐가 무너지죠?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에게 법대로 하자면 사형 선고를 내야 됩니다. 사형. 그럼 뭐가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 속에 있던 우리에게 이걸 해결하신 하나님의 답이 뭐였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됐어요. 뭘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이 부족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받을 응답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고 그 인생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딱 마음속에요, 정말 진실하게 작은 기도만 하십시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더 빨리 응답해요. 왜죠?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이, 주님 앞에 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응답 빨리 주세요. 받은 응답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랬거든요. 다윗이 이걸 보고 간 겁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 응답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작게 오실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왜냐? 작게 오고 많게 오고는 철저하게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속에 좀 구체화돼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절대주권이요. 절대주권 믿으시죠? 우리 신자가 이거 안 믿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나, 물질, 세상을 믿거든요. 나도 모르게 율법, 인본, 신비주의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속에 빠지거든요. 우리는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주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절대주권. 내 아내가 왜 이래? 절대주권. 그렇죠? 우리 회사에 우리 상사는, 저 인간은 절대주권. 다윗은요, 이거 인정하니까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이제 절대 그 계획이 그 속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점치러 가지 않죠. 뭐 토정 비결이다, 뭐 궁합을 본다 이런 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뭘 통해 보이느냐? 여러분,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혼합 시대입니다. 이념과 사상 때문에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신병과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승진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복음 놓쳤구나. 교회가 전도를 놓쳤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는데 그걸 보고 현장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갔을까요? 왜 다윗이 목동으로 도망자로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까요? 전부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과 다윗이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가 아니고 총리가 총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동이 그냥 목동이 아니고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 시간표 있죠? 국어, 사회, 영어 이런 거요. 시간표 한 개도 모르고 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황합니다. 혼란 속에 놓이고 모든 응답을 놓치게 되죠. 이 시간표를 정확히 안다는 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이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남은 자,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남는 자요. 현재죠. 현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남을 자는 뭡니까? 이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봉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남을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길 자는 뭔지 아십니까?
남길 자는 주님 오실 그때 서 있을 자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큰 환난 속에서 남은 자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누림이라 그러고요, 이 시간표는 바로 기다림이라 그러고요, 이건 바로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릴 게 있고 기다릴 게 있고 도전할 게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절대 주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내 인생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 있죠. 여러분, 단어는 좀 어렵다 싶어도 딱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는 못하더라도 나의 후대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쉬 넘어질지라도 나의 목자 대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맛보게 되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